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피난처시요 구원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 세상의 깊은 수렁과 웅덩이로부터 우리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여기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게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라 믿사옵니다. 기원유와 신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짓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리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을 쉬는 해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가 된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각에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세계에서 국내에서 수해나 폭염이나 전쟁과 굶주림에 처하여 눈물 흘리며 두려워하며 살기 위해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지만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교회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잘못, 악함을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아뢰면 용서해 주실 것임을 믿는데, 먼저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 친구, 교우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용서한 후에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대형 공동체의 교우, 교육자 모두는 서로도 격려하고 존중하고 지지하고 사랑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서로 화평하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회개하고 용서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양육하며 노력하는 그 부모들과 가족들에게, 또 학교를 다니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때로는 경쟁하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고 걱정하는 부모들의 마음에, 또 자기 일터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들과 그 가족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과 청년들 각자에게 이 세상에서 맡기신 일들을 결국은 그들이 잘 찾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계속 이어지고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교육부서를 담당할 교육자들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고 교사들의 책임과 부담이 커져서 힘든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교사들이지만 지치고 약해지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까지 준비하고 진행하는 교사들과 담당 교육자들에게 더 큰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념이나 당파적 이익에 집착하고 유연하지 못하여서 상대의 흠집이나 허물을 찾아 비난하기에만 몰두하는 모든 정치인들과 그 정치인들 뒤에서 극단적이고 선명한 언행만을 요구하는 지지 세력의 배타성,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도 걱정됩니다.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 이제 부유해진 우리나라이지만 인구가 줄고 있는 이 나라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방법, 적대적인 북한과의 긴장된 상황을 평화 공존의 상황으로 만들 방법 등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일들에 그 정치인들이 더 몰두하고 협력하여 노력하여서 더 이상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권력자들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과 싸우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여러 교우들,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받는 교우들을 돌아보시고 건강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고통은 덜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군복무로 직장 학업으로 타지에 있는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삶도 지켜주십시오. 대연의 교육자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잘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 내려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정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이루소서. 우리가 누리는 여러 가지 행복 중에서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 그것만 행복이 또 없을 텐데요. 지난 안식년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좋은 만남들을 많이 갖게 하셨어요. 제가 원해서 만난 분들도 있고 또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그분들과 만남을 통해서 큰 위로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제 안식년 끝내는 마지막 주일, 주일 예배를 어디서 드릴까 하다가 제가 총각전도사 시절부터 사역을 했던 길 가는 교회,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라 하셔서 가서 설교하고 또 교인들과 함께 교제에 나누었습니다. 세월을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제가 30살 때 그 교회 총각전도사를 갔으니까 벌써 24, 5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이미 커가지고 아이 셋 둔 엄마 아빠가 된 거예요. 그 중에 슬기하고 혜림이가 결혼했거든요. 둘 다 제자인데 아주 재밌게 잘 살고 있는데 딸이 셋이에요. 근데 그 혜림이가 점심시간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에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부산에 어떻게 아는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혜림이가 하는 말이 미라클 모닝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라클 모닝 한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미국에서 시작된 그 운동인데요. 미라클 모닝이라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기적 같은 아침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 살림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니까 내 시간을 가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마음도 힘들어지고 또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미라클 모닝은 뭐냐면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까지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애도 잠을 자니까 자기만의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거나 뭐 예를 든다면 뭐 언어를 배운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또는 이제 명상을 하거나 등등을 통해서 그 시간 동안 자기를 위한 무언가를 하는, 그래서 좀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SNS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돼서 만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혼자 이런 결심을 하면은 그게 결심이 오래 갑니까? 안 갑니까? 금방 무너지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그 그룹을 형성을 해가지고 서로 아침마다 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폰이나 그 노트북을 켜놓고 서로 각자 자기의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이제 서로 자기를 보고 있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모임에서 만난 한 분인데 그분이 마침 제가 가기 얼마 전에 이 친구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분도 딸이 셋이에요. 셋이죠. 근데 온라인 상에서는 이제 익히 잘 알고 신뢰 관계가 있는데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만난 거는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 제자 집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우리 혜림 씨의 삶을 보니까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다.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데 혜림 씨 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제 제자가 부산에 있는 사람이 교회 소개해달라 그러면 어느 교회 소개하겠어요? 대현교회 소개하겠죠. 그래서 우리 혜림이가 대현교회 가시면 좋겠다고, 집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제가 그 동네에 산다고, 그 교회가 혹시 여름마다 물놀이 하는 교회 아니냐고, 맞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 가까이에 살아요. 그 약속대로 지난주에 딸 셋, 초등학교 딸 셋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아동부는 수지를 맞은 거죠. 네. 제가 그 미라클 모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저거는 우리 교회가 더 잘하는 건데, 왜냐하면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하는데, 그것도 가장 고상한 영적인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미라클 모닝을 하는 분들의 마음에 뭐냐면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붙잡고 싶은 것이죠. 내면에 갈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좋은 글을 읽고, 우리로 말하면 묵상인데 그런 걸 모르니까 명상을 하고 뭐 운동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역할을 맡으셨었나 봐요. 지난주에 와서 저희가 만났더니, 목사님, 제가 교회는 안 다녔어도 그 멤버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의 결심은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였대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안 다니는 이분이 교회 다니는 그분한테 새벽 기도 가시라고 깨우셨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예수를 안 믿어도 좀 자기 인생을 성찰하는 사람들은 진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잘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갈증이 있는 것이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뭘 붙잡아야 될까 하면서 막 붙잡는 거예요. 저는 그 미라클 모닝의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넬료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고넬료 같은 분들이죠. 하나님은 아직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몸부림을 치면서 진리를 찾고 싶고, 적어도 하나뿐인 인생 가짜에 소진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디에 진짜가 있는가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면서, 뭐 그것이 명상이 됐든 뭐 상담이 됐든 치유가 됐든 뭐 힐링 캠프가 됐든 끊임없이 내면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 저는 그들이 바로 고넬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고넬료들이 참 너무 좋고 아름답지만 고넬료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아니면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해도, 새벽 4시가 아니라 3시에 일어나서 명상을 해도 진리를 만날 수 없어요. 또 그분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들이 그런 행위로 선해질 수도 없어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Good Without God이라고 하는 반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그대로 good, 우리는 선할 수 있다, 뭐 없이.
without God. 우리는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없이 선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교회보다 더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자기들의 주머니 털고 시간을 내가지고 좋은 일을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계속 그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누군가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가 그 행위를 통해서 선하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선하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치유니 힐링이니 무슨 명강사들 상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면 들으셔도 좋아요. 읽어도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을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세요. 지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여호와 라파더라고요. 제가 어제 영야부 이집 갔더니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게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든지 그 아이들 주제가 여호와 라파예요. 여러분,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여러분들 내면에 어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래서 막 가시가 돼서 나오고 찌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여기 찾아가 보고 저기 찾아가 보고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짓누르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들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데 너무 가상하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라고 깨우고 얼마나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그 마지막 단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들의 삶의 행위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갈증은 말하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그 갈증이 있잖아요. 뭔가 이건 아닌데, 내가 뭔가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 내 삶이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갈증을 느끼는 그 갈증, 그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바로 이게 고넬료들의 한계예요. 예수님 없이 무엇을 하려고는 하는데 예수님 없이 하려고 하니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고넬료를 찾아간 고넬료 누가 찾아갔어요? 여러분들이 찾아갔습니까? 베드로가 찾아갔죠. 고넬료를 찾아간 베드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넬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에 오는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베드로 사도가 안 돼요, 싫어요, 못 가겠어요 막 그러다가 겨우 하나님 설득하셔가지고 고넬료에 찾아가죠. 그리고 갔다가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지난주 설교의 제목 뭐였죠?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담임 목사인들 내가 어떻게 막겠는가? 그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습니까?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진 거예요. 이제 이 베드로 목사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돌아갔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방인과 함께 먹고 이방인에게 세례 주고 예수 믿게 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은 일이에요? 기분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죠? 오늘 1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더라? 비난하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가 없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가서 이방인 만나고 전도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방인을 만날 수 있느냐? 베드로 목사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야, 쭉 지난주 설교 그대로 11장 초반부에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나도 가기 싫었는데 그래가지고 짐승이 내려오고 세 번 환상을 보고 그래서 겨우겨우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또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17절 그 이야기의 말미에 자기를 비난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5,000명 교회 담임 목사인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막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교인들이 잠잠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참으로 요즘 말로 하면 웃픈 장면입니다. 웃기고도 슬픈 장면이죠. 한 영혼이 예수께 돌아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 담임 목사를 비난하면서 왜 그런 일을 했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다 안 되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에요. 다행히 교인들이 그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듣고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죠. 돌에 맞아서 순교하시고 그때부터 유대 지도자들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런 박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합니다. 예전에 우리 6.25가 일어나기 직전 분단되었을 때 북한에 계신 많은 분들이 신앙 때문에 남한으로 내려오셨잖아요. 바로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 박해를 이길 수가 없어서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어떤 일을 했느냐? 가서 그들이 알고 믿었던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여러분 누구에게만? 우리말에 조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유대인에게 도가 아니고 유대인에게만, 그러니까 자기 인종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갔으니까 유대인도 있고 그 나라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나라 사람한테 전도 안 하고 누구에게만? 그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 항상 좀 이게 특이한 사람들이 있죠. 이 어떤 사람들이 이어서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여기 조사도 중요하죠.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 여러분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유대인 만났다고 유대인에게 전도했다고 교인들한테 비난을 당할 정도의 상황인데 지금 뿔뿔이 흩어진 사도들이 가서 이방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본물이 터진다고 하죠. 이 고넬료 사건 이후로 본물이 터지면서 이방인들에게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누구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심에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손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였고, 그랬더니 그 결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까?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안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 만나는 비결 간단히 말해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했더니, 금기를 깨뜨리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했더니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계세요. 그럼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 이름이 바로 안디옥 교회. 교회 역사에서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안디옥 교회.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타락하고 우상으로 가득하고 탐욕으로 가득한 도시였어요. 세상에 거룩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진 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안디옥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교회 구성원이 누구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교회 안에 누가 더 불편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불편했을까요? 이방인들이 불편했을까요? 제가 볼 때 유대인들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왜? 이방인들하고 한 번도 같이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어 교회를 이룬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하고 또 부흥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이게 모임 중에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어떤 교인이 찾아왔을 때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새 교인 오는 게 싫어합니다. 싫습니다. 새 가족 오는 게 싫습니다. 우리 표현대로 하면 고넬료 오는 게 싫습니다. 챙겨줘야 되고 다 자기 거 빼앗아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우해 줘야지 왜 고넬료들을 대우해 주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문 닫은 교회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아틀란타 좋은 교회. 지난주에 못 보신 분들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제 딸도 등장을 합니다. 막내와 함께 같이 갔는데 막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저 그림을 보세요. 노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교회 짓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한평생 살고 싶었는데, 대지가 10,000평이 넘고 예배당 건물 안에 체육관도 있고 식당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다 있는 저 건물을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수고했을까. 100억도 넘는 저 교회, 문 닫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인이 80명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80명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들이, 여러분 미국은요 잔디 다 깎아야 됩니다. 자기가 못 깎으면 돈 내고 깎아야 되는데, 아까 잔디 보셨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그럼 미국 백인들 교회가 인종적으로 백인들 교회였어요. 잔디 깎을 돈이 없는 거예요. 전기세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80명이 총회에다가 우리 교회 문 닫겠다 청원을 한 거예요. 그분들은 다 다른 교회로 뿔뿔이 흩어지고. 여러분, 미국에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은데 교회가 문을 닫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분들이 누구냐? 어르신들이에요. 왜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 장례 치러줄 교인들이 없는 거예요. 저 목사님 4년밖에 안 됐고 개척하신 지. 교인들 그때 저 교회 인수받을 때 25명이었어요. 지금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래도 저 교회가 버겁죠. 저걸 다 유지하려면. 그러나 저 목사님은 백인교회 문 닫는 덕분에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모든 미국 교회가 다 문을 닫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들은요, 오늘도 부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백인이, 흑인이, 황인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잘 살고 못 살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남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배우고 못 배우고가 어디 있어요? 그런 모든 장벽을 다 허문 교회들은요, 여러분 오늘도 부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서 더 놀라운, 부흥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뭐라 불렸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앞에 보시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기원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안디옥 교회.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교회에서가 아니라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비로소 뭐라고 불리게 됐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또 항의하죠. 아니, 우리가 무슨 노예냐?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냐? 왜 예수님이 독재를 하시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를 이미 주인으로 다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매주 로또를 사서 TV 앞에 서는 사람들은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죠. 밤마다 쾌락의 현장에 찾아가는 사람들은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명예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명예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인으로 모시던 모든 것을 따버리고 내가 진짜 주인을 만났어요. 바울 사도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냥 예수가 아니네요. 예수님 이분을 너의 주인으로 모셔라. 평생 가지고 왔던 자기의 개똥 철학, 그 어설픈 지식, 한 줌도 안 되는 알량한 자존심, 그런 것 말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래서 그리스도인 딱 하면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뭘까? 헷갈릴 거 없어요. 딱 하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근데 저는 이 교회라는 용어가 제가 목사지만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라는 번역이요. 이 교회가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사람들이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받고 여기서 막 성경을 가르치니까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구나 해서 가르칠교 모일회라고 했죠. 물론 교회는 가르치는 곳입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 사실은 첫 번째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벌이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어원이 뭐냐면 퀴리오스예요. 헬라어로. 퀴리오스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퀴리오스가, 조금 언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설명을 드리면, 퀴리오스가 독일어의 퀴리에가 됐고, 그 퀴리에가 영어로 건너가면서 철치가 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CH가 크 발음이야. 그래서 철치가 아니라 컬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철치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철치의 어원은 뭐예요? 퀴리오스. 퀴리오스의 뜻은 뭐예요? 주님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할 때는요, 교회를 저보고 번역하라고 하면 저는 교회라고 번역하지 않고 주님회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말은 좀 안 되지만 그러나 의미는 분명한 거예요. 적어도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회. 이것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른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인으로 부르기만 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엄격합니다. 주인이 말하는 것에는 순종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입술의 고백은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고,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이걸 모르니까 교회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되고, 교회가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회 좀 통과 가능합니까? 네? 여러분들이 좀 퍼뜨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언어는 사용하면 이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막 사용하면은, 네. 여러분 표정 보니까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뭔지 헷갈리실 때 무슨 회? 광어회가 아니고 무슨 회? 주님 회. 우리는 주님 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의 도움이 없었으면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겠죠. 또 우리에게 세 딸과 함께 온 이 성도님이 제 제자가 없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었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주변의 고넬료들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들 주변의 고넬료들에게 뭐 해야 돼요? 여기 진리가 있다. 영원한 진리가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분과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긴 말은 못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당신은 지금 이 세상 영원한 참 진리를 만나셨습니다. 그분이 찾아와 주셨고 이 영원한 진리를 이제 맛보셨습니다. 앞으로 이 진리를 계속 누리시며 살게 될 겁니다.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고넬료들이 여러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만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경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야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이 갈수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가 있어도 와주시나 마음인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이 토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땅의 고넬료들 찾아가 우리를 만나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여 의인되게 하시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영원한 참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전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나이테를 켜보면 그동안 수많은 헛된 것들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진리이고 나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고 임대료 내야 되고 카드빚 갚아야 하는 빠듯한 삶이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그 마음, 그 진심, 그 중심 보시고 하늘의 복 쏟아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 주변의 고넬료들을 만나는 진정한 미라클 위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새가족 환영하겠습니다. 아까 설교 때 말씀드렸던 우리 제자가 소개해준 우리 고넬료가 우리에게 오셨고 딸 셋과 함께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어디 계시죠? 예, 예,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이번 주 수요일 날 계속됩니다. 개강했는데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주일날 보는 사도행전과 짝이 되는 책입니다. 성경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요일 날 1시에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모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름 행사, 우리 영유아 유치부가 어제 오늘 지금 성경학기 아주 재밌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보는데 얼마나 행복하던지 여러분들도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요. 우리 키즈 커버하고 위에 잠옷실에 가서 아이들 성경학교 하는 거 한 번씩 보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남아있는 여름 행사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기도하신 분들은 카페 가면 기도 타워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공을 하나씩 넣는 건데 여러분들 가서 슬쩍 하나씩 넣으시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재직회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 서 있고요. 우리 이필영 권사님, 최웅남 권사님 성경일독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민호 집사님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야구와 관련된 사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빨리 가서 보고 싶은데요. 새로운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 영원한 진리, 변함없는 생명,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전하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는 가정의 재단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